저는 오늘 이렇게 가을학기 제자훈련 수료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도 받고 여러분이 가능하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자꾸 배우려고 힘쓰는 그런 일들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말씀과 가까우고 교회와 가깝고 또 봉사와 섬김에 가까울 때 믿음도 쑥쑥 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살게 되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모습이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람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될까? 왜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리셨다. 이 말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이유가 있는데 죄 때문이다. 죄와 허물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계획은 영원한 삶, 영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은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영생의 길이 열렸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죄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가 들어왔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성령을, 영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영적 존재가 아니라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창세기 6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영적인 죽음 후에 육신의 죽음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영이 죽었다는 것, 우리 살아있는데 뭘 죽었다고 말하나? 영적이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의 모습을 2절, 3절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가 어디입니까? 죄 가운데 행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전에는, 그때는 주님이 우리를 다시 영적으로 살리시기 전에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죄 가운데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 가운데 행했다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럼 무엇이 죄예요? 죄 가운데 행한 삶의 모습은 무엇이었어요? 죄 가운데 행하는 삶의 모습은 죄를 거부하지 않는 것이죠. 죄 짓는 것을 괴로워하지 않는 것이죠. 죄 짓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죄를 짓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죄를 거부하지 않고 죄를 괴로워하지 않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2절은 이렇게 이어서 갑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죄를 거부하지 않는 것이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죄 가운데 죄 짓는 삶을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사는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풍조,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세상의 모습대로 따라 살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죄를 회개해야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거 고쳐야지.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해요. 왜 유난 떨어요? 옳고 그른 기준이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 속에 속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의 특징은 이 세상 풍속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왜 심각한 것이고 그것은 괴로워해야 하는 것이고 그 모습은 거부해야 하는 죄된 모습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2절에서 말씀하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다. 공중의 권세를 누가 잡았어요? 마귀죠. 사탄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는 것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다. 세상 풍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참 재밌고 참 세상에서 참 그거 재밌어 하는 삶을 따라가 보면 끝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재미 좋다, 재미 봐야지 하면서 세상에서 즐겁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을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재밌어, 이거 이렇게 살자 우리. 그러면 거기서 모여서 우리 앞으로 선하게 삽시다. 좋은 일 합시다. 그래요? 몰라요? 재미 보자. 한잔하고 정신 잃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 한번 다 정신 잃고 하는 행동 좀 보고 싶어. 그렇게 막 유혹하면 그렇게 살았잖아요. 뭐 아닌 것처럼 그러세요. 그러면서 막 행얼 대면서 어떻게 합니까? 동네 청소하나요? 그렇지 않죠. 세상 재미 보는 삶의 특징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한 뜻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참 큰일입니다. 심각한 삶으로 끌려갑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공중에, 즉 세상의 권세 잡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 방식으로 살면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마음을 마귀가 사로잡아서 끌고 가 죄짓게 만들고 결국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는 게 아주 제일 많이 보는 게 교육자들이죠. 아무래도 사역자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의 교인들. 사역자들도 이 마귀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마귀를 따라가면 어떠냐면 저 이제 목회 안 해요. 주의 일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놔둬요. 그리고 기도해요. 철없어서 저러지.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사는 거 몰라서 저짓하지 저거. 얼마나 후회할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 멀었어요. 제가 지금 이게 평신도 교인이면 이 정도까지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상처받을까 봐. 근데 교인들은 제가 늘 상처를 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왜냐하면 상처를 줘야 더 깨달으니까. 정신을 못 차려요. 깨우치지 못하면. 현대 사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죄 짓는 쪽으로 나쁜 방향으로 끌려가는 이유가 뭘까요? 죄와 마귀에게 끌려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삶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이 계속 그 마음에 녹하고 괴롭히는 것을 괴롭게 느끼지 않아요. 그냥 차단합니다. 마음을 차단해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마귀가 영적인 눈을 가리우고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눈이 가려버렸기 때문에 마귀는 참 교활합니다. 사람들을 죄악으로 끌고 가면서 동시에 세상에 자신의 존재가 알려지지 않게 합니다. 마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힘들어서 그래 너. 그럴 때도 됐어.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지금 괴로워해도 돼. 침체해도 돼. 마귀는 자기의 존재를 가리웁니다. 알려지지 않게 합니다. 실제로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가 힘들다고 생각해요. 왜 힘듭니까? 더 고된 일 하는데도, 더 고되게 주의를 하는데도 힘있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하고 직장 다니면서 하면서도 즐겁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몇 개 교회를 하면서 힘들다고 왜 말합니까? 마귀가 지배하고 눈을 가리우는 거예요.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마귀의 존재와 그 실상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 밝히면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마음이 악한 영에 사로잡고 있구나. 내가 흔들리고 있구나. 그것을 밝히는 것은 성경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이렇게 말씀을 자꾸 배우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말씀으로 자기를 조명해야 됩니다. 세상이 왜 점점 험악하고 죄악이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포악해지고 낙담하고 또 때로는 절망하고 그래서 결국 인생을 포기할까요? 사탄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세상 재미를 느껴봐. 세상에 따라 살아봐.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피곤하잖아. 그럴까? 하다가 이제 너무 멀리 와요. 낙담해요. 절망해요. 그렇게 사느니 서해대교로 가서 점프 한번 해. 끝나는 거야. 아주 편하잖아.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로잡아 삽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지옥 형벌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깨우치고 이끌지 않으면 누구든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나 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면서 가정을 생각했다가 어떤 이는 자살도 하고 어떤 이는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사회 분열론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다 왜 있을까? 이런 현상의 이유가 뭡니까? 마귀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기도 제목 중에 1번은 주의 성령이여 오늘도 나를 사로잡아 주소서. 세상에 나를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다 마귀에게 노출된 세상에 노출된 자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미움도 들어오고 불신도 들어오고 어느 순간 마귀의 역사를 알면서도 우리는 미혹당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역사에 악한 영의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실상이 뭡니까?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을 사로잡는 마귀를 따라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결과를 갖게 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하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세상의 카피입니다. 내가 몸이 가는 대로 해라, 마음이 가는 대로 해라.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해? 만약에 그 김정은이가 마음이 가는 대로 해서 땅 누르면 핵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푸틴이 누르면 핵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그걸 사로잡아서 그거 누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3절은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죄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구원받기 전에 다 우리도 죄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이 죽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결국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가 시키는 죄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결국 갈 곳은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지옥을 부정합니다. 왜입니까? 가고 싶지 않으니까. 실제로 믿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그것은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고 그 결과는 결국 지옥 형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익히 알았던 이 에베소서의 저자 그리고 동시에 고린도전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도하는 전파하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 열심히 전도하면서 후에는 오히려 내 자신이 도리어 마귀의 종노릇하여 마귀의 미혹에 빠져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실 그렇죠. 우리도 결코 마귀의 미혹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인생에 별의별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 근본 이유는 하나입니다. 죄로 인하여 영이 죽어 마귀의 종노릇하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봐야 합니다. 이 세상은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미혹에 빠져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구나. 그 배후의 영적 실상이 마귀였구나. 내가 깨우쳐야지. 오늘도 깨달아야지. 오늘도 회개해야지. 영의 눈을 뜨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마음으로 나 행복하게 살 거야, 행복하게 살아야 꿈꿔도 살 수가 없어요. 악한 영이 이끄는 삶은 저주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악한 영을 거스를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악한 영의 미혹을 거스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날 구원해 주셔야 돼요. 성령의 나를 사로잡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마귀와 세상이 유혹하는 것을 거슬러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할 거지만 또 하겠지만 여기까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전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받게 하셔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도 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이제는 마귀의 존재를 또 깨닫지만 성령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리라. 이제는 마귀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가게 놔두지 않으리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진정 내 삶의 주인 되게 하시리라.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게 해 주시리라. 나는 주님의 자녀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더 이상 또다시 죄의 종로로 타며 살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도 이 세상의 삶에서 갈등이 있을 겁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던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너무 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쉽지 않고 그러나 여러분은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믿음으로 꼭 승리해서 악한 영의 미혹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지옥 형벌을 받을 죄가 아니라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해서 천국에서 영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